기도하고 찬송하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는 과정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하러 가던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 여종은 점을 치는 일로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다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것도 한 번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갈 때마다 동일하게 똑같은 말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의미는 이 세상에 그분이 창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또한 복음서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사탄 마귀는 떠나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날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주는 좋은 일을 하였지만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자, 여종의 주인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소를 하죠. 고소하는 이유는 성을 요란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이유일까요? 아니죠. 진짜 고소의 이유는요, 주인들의 수입원이 끊어진 겁니다. 이것을 19절에서 주인들의 수익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의 관심은요, 온통 물질을 버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주된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하는 게 있습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부실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음식점에서는 먹지 못할 것들을 넣어 최대한 수익을 뽑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수익이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관심은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받지 않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생명이 어떻게 되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아요. 오로지 돈을 많은 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 즉 성도라는 자들도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남의 몫을 담보로 장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도라면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고 성도라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제자를 만났습니다. 14년 만에 연락이 와서 만나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고생한 것과, 그리고 그 남편을 전도한 것, 그리고 지금은 그 남편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겁니다. 남편의 직업이 의사여서 단기 선교를 항상 여름 휴가 때 가고요. 그리고 그 비용은 전부
자비량으로 한다고 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살까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버려가며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합니까? 그 이유는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지만 자비량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시간과 물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선교를 가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성도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붙잡힌 다음에 근데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산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자, 옷이 찢기고 매도 맞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러 가다가 이렇게 되었죠? 기도하러 가게 됐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6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예요. 기도하는 곳으로 이동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가 혼란스럽죠. 기도하러 가는데 좋은 일이 생겨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한 영혼을 구원했는데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중간중간 중보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요, 다니엘 기도를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명이 위독해졌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도 제목은요,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119로 실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기도 제목은요,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사택에 불이 나서 완전히 전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예배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내내 혼란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줬지만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죠?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여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힘이 빠져 있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찬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통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살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병 안 걸리세요?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취직도 잘 되고 안 생기던 애가 막 생깁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나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미워한다고 합니다. 왜 미워하죠? 일반 사람들과 다름의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 삶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영광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또 어떻게 말하고 있나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보아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견디라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미는 자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주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대접해 줄까요? 대접 안 해줍니다. 오히려요, 더 이용하고 바보 취급하고 호구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내가 말만 하면 다 들어줘. 그냥 속아 넘어가네? 아유, 다음 주부터 속이지 말아야 겠다. 안 그래요. 더 사기 쳐먹으려고 그래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대한다니 어떻게 하십니까? 억울하세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우리는 이러려고 예수 믿은 겁니다. 세상적인 이익,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믿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것, 힘듦을 당하는 것,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에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았다니 사람들이 나를 병신 취급한다고, 내가 교회에 와서 입 다물고 있으니까 바보 천치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리가 들을 때 제발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고소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살죠. 왜 놓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좋은 일을 하고도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일이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살 수 있는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복음을 알려주는데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그것이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하며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삶,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사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앤 저더슨 여인이라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앤 저더슨은요,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던 아도리람 저더슨의 아내였습니다. 아도리람은 24세의 나이에 멀리 미얀마로 갈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미얀마에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고 외국에 대한 적개심이 극히 발했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아도리람은요, 당시 23살이었던 앤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앤과 결혼하여 함께 미얀마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인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내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게 장인에게 결혼을 허락을 부탁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 편지의 내용을 들으신다면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서 이 세상에서 다시는 따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요.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까지도 노출될 것입니다. 라는 편지였어요. 여기 따님 계신 분 누구 있죠? 우리 김정규 성도님 딸이 있죠? 만약에 결혼할 사위가 이런 편지를 우리 김정규 성도님한테 보냈다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거 협박죄로 협박이죠. 협박 거의. 예. 그래도 그 사람은 이렇게 또 썼어요. 그래도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의 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썼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요, 그 아버지는요 딸에게 모든 결정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 애는요 고민하다가 친구 리디아 킴볼에게 다음과 같이는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리디아,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다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1813년에 저드슨 부부는요 미얀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가정에는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해요. 1824년 아도리남은요 투옥되어 18개월 감옥에서 지냅니다. 18개월 동안 밤에는 다리가 묶여 공중에 매달렸다가 한참 뒤에 겨우 어깨와 머리만 바닥에 대고 잠시 쉬는 반복이 계속이 돼요. 기온은 40도를 넘나들었고 밤에는 모기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아내 애는요 임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는 매일 무거운 몸을 가지고 3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와 남편의 방면을 호소했어요. 감옥에서 1년 넘게 썩은 음식을 먹고 고문까지 당하다 보니 아도리람의 눈은 퀭하고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해졌다고 합니다. 옷도 누더기로 변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 와중에 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어느새 앤도 남편만큼 아프고 수척해 버렸습니다. 젖도 말라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교도관이 밤마다 아도리람을 내보내 젖동량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석방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앤은 홍반열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녀의 나이는 겨우 37살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드슨 부부가 애쓴 덕분에 성경 전체가 미디안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오늘날 미얀마에는요 미얀마어로 번역되었고 오늘날 미얀마에는요 3,700개의 교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왜 저드슨 부부가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것은 저드슨 부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미얀마로 선교를 떠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 모든 악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있고 고통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나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고통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도 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지진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그냥 풀리진 않아요. 심지어 모든 사람의 착고가 동시에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어떤 일을 만나든 경험을 하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신앙생활을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의 기도와 찬송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어려움을 겪고도 힘듦을 겪고도 좋은 일이 있어도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거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찬양이에요. 이런 다윗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기적과 같은 삶을 펼쳐주셨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일을 만드셔서 그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기적같이 다윗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만나든 경험하든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와 찬송을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 예수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복을 받는 거로 착각할 때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예요. 어떤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이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와 같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만큼 큰 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마지막에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안전합니다. 찬양에 가서는 이래요. 내 아버지 그 파면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안전한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여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주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한 주간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놓치지 않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내용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